이게 가끔 TV를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보통 한 5명에서 많아봐야 이렇게 1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출연자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방송은 진행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대결을 하는지가 이 화면을 주로 채우지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출연자가 아닌 그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는 뭐 카메라맨이라든지 PD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런 스태프들을 이 화면이 비춰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인 경우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현장에 없는 다른 스태프들, 뭐 나중에 편집을 하고 아니면 그들 뒤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하나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좋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주목하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톱파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다윗을 다윗되게 한 데에는 그처럼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순식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다윗의 도피를 돕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자면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아주 치명적인 계략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칠 시간을 주었고 다윗의 세력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대비할 시간을 그렇게 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압살롬의 위협은 남아 있었고 또 아직 다윗의 세력은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세는 빨리 다윗을 독촉하여서 다윗의 일행이 멀리 피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죠? 우선 제사장으로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에게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난 아이도벨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제사장은 이 소식을 한 여종을 시켜서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 밖에서 숨어 대기하며 지금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전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에게 속한 청년 하나가 이 둘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지금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즉시로 압살롬에게 보고하고요. 이에 따라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급하게 피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급하게 이 바울임 마을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 여인은 그들이 숨은 우물 입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이 압살롬의 종들이 추격을 해왔을 때 또 거기다가 지금 그들이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줌으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덕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무사히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말해주고 다윗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윗의 진영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먹을 것을 포함한 온갖 필요하다 여겨지는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정성껏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보낸 한 여종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의 진영 사람들은 뭔가 좀 어설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압살롬 진영의 사람들은 뭔가 잘 조직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최초 보고자인 후세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굉장히 경황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실을 빨리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몹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직접 사람을 보내지 못하니 한 여종을 보내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전해야 할 만큼 지금 그들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로 직접 가야 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여 성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저 수상쩍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수상쩍었는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발각되기까지 합니다. 많은 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모습 역시 지금 그들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왔다기보다는 그저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싶어서 그들을 도우러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압살롬의 진영을 보십시오. 그들은 반란을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을 장군으로 삼고 그들의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들은 수상적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아내고 또 추격할 정도로 치안에도 많은 신경을 썼고, 또 그들이 실제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정말 턱밑까지 추적하고 그 집을 정확하게 잡아낼 만큼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긴 쪽은 어디입니까? 뭔가 어설펐던 다윗의 진영이 뭔가 잘 준비된 듯한 압살롬의 진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어설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겠지만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 아래에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킨 그런 장군들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혼자서 사자를 죽인 용사도 있고요. 장대한 애굽인과 싸울 때 작대기 하나만 가지고 싸워서 이긴 용사도 있고요. 수백 명과 싸워 이긴 용사들도 있고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전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활약성은 아마도 오래오래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뛰어난 장군들만이, 장수들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기록되지 않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무명의 용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뛰어난 용사는 아니었지만, 어떤 이름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데 작은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뛰어난 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며 내게는 없는 것, 하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하거나
저 사람의 어떤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나와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최선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멸시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도구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도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뛰어난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르게 여시자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위기를 볼 수 있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이 불완전했듯이 교회 역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따금씩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등장했던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무명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